오늘 같이 교도관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부흥의 파도를 타라,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주 예수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성도 주 예수교회의 꿈은 부흥입니다. 그 2022년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2년도 교회 표어가 하박국서 3장 2절에 의지해서 부흥을 향해 달려라였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부흥을 향해 달려라. 부흥을 향해 달려라. 부흥을 향해 달리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반복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첫째, 부흥을 꿈을 꾸라. 두 번째, 꿈을 꿨으면 말을 해라. 세 번째, 말을 했으면 그 부흥을 이루어라. 꿈만 꾸면 부흥하는 일을 꿈을 꾸고, 그리고 입만 열면 부흥에 관한 말만 하고, 아멘. 그리고 말을 했으니, 꿈을 꿨으니 그 부흥을 이뤄내는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025년 3년이 지난 지금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흥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린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부흥을 꿈을 꾸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 그리고 모든 세계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분명히 담겨 있는데, 이것이 알고 보니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던 거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생각이 같아지다 보니 이제 부흥을 꿈을 꾸고 부흥을 말을 하고 부흥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위하여 나의 재능, 시간, 건강, 물질, 그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눈을 감기 전에 마치 시몬이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부흥의 그날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의 인물은 물론이고 기독교 역사에 보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어 위대한 꿈을 꾼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960년에 Youth with a Mission, YM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시작한 분이 있었습니다. 로렌 커닝햄이죠. 25살이 되던 그 해에, 그는 이미 청년 시절에 꿈을 꾸고 25살이 되던 그 해에 스위스 로잔에서 YM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작은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한 청년이 꿈을 꾼 것이고 그렇게 꿈을 실현해가는 첫 번째 단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로렌 커닝햄 청년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그림, 환상을 주시죠. 엄청난 파도가 전 세계를 덮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청년들이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그는 예수 전도단을 시작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163개국의 예수 전도단이 세워지고 그 예수 전도를 통해서 400만 명의 청년들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 엄청난 일들을 이루었다는 거죠. 오늘 이 영상은 이분이 한국에 와서 기독교 방송국에서 지나간 시절을 간증하는 그 내용의 한 장면을 캡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꿈을 주십니다. 그러나 소위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작은 꿈이지만 그 꿈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는데, 비전을 주셨는데 혹시 그것이 묻혀있지는 않습니까? 어찌 하다 보니 잊혀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의 심령 안에 뜨거운 불이 붙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표어는 부흥의 파도를 타랍니다.
2024년 말이죠. 여러분, 제가 10월 달부터 한 달 동안 미국, 파라과이, 브라질을 방문하면서 집회 사역을 해왔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2025년도에 우리 교회에게 주실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이사야서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을 덮게 될 그 날들이 아주 가까이 왔다라고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확증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부흥, 그리고 기도의 부흥, 그리고 전도의 부흥, 우리 안에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와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혼용되어 사용되는 게 많죠. 용어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전적인 역사입니다. 그 결과로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그 결과로 사람들의 삶 속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이냐 부흥이냐 이 용어에 대한 차이는 분명하지만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을 혼용해도 크게 무리는 되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사모하고 바라보는 우리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 결과를 나타내면서 개인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마다 놀랍게 회복되어지는 역사, 번성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음 가운데 이제 움직임이 시작되죠. 심장이 뛰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비전, 이러한 감동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꿈을 취한 사람들, 그것을 붙잡고 전심전력하여 달려 나아가는 사람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부흥은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부흥은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일방적인 역사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꿈을 펼치기 위하여, 그 꿈을 이루고 완성하기 위하여 택하신 방법이 뭐냐?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가 아니라 건강한 신앙, 성숙한 신앙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생각을 맞추어 가는 것. 그래서 부흥, 그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에 순종하고 초점을 맞추어 가다 보면 여러분이 구하는 것, 아니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더불어 갑절로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죠. 그 계획을 알고 보니 그럼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신다는 건가? 오늘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라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이다. 이사야가 예언 활동을 했을 때에 여러분, 그때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북왕국은 이미 망했고 남왕국 유다마저도 참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그와 같은 위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게 될 것이다.
마치 베인 가지처럼, 타고 남은 가지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이지만 싹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죽은 줄 알았던 그 나무에서 뿌리가 내리기 시작을 하더니 결국 그 가지에서 결실, 열매를 맺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보았던 그 믿음, 이 말씀은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증 속의 예언의 선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이 말씀은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사야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한 100년 후의 세월이 지나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또 세워집니다.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아멘. 100년 전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말씀, 100년이 지난 그 이후에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한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사람은 바뀌고 시대는 바뀌어도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다는 세속입니다.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질되고 타락한 이 세상, 혼돈과 어둠이 있는 세상, 그러나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온 세상을 덮을 것이라. 아멘.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유대인들은 어떤 장면을 떠오르냐면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떠올립니다.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있었대요. 근데 그 땅 위에 모든 물이 덮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 가운데 가득했대요. 근데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셨대요. 여러분, 운행이라고 하는 것은 라하프입니다. 이 라하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독수리가 알을 품고 새끼를 부화하여 하늘의 제왕 독수리로 훈련하는 모습이에요. 날개를 퍼득퍼득거리면서 새끼 독수리를 절벽에서 떨어뜨리고 다시 내려가서 쫙 등에 받아내고 그런 독수리를 키워내는 모습이 바로 이 라하프 운행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그 시작, 그리고 2절 이후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던 그 시대지만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 뭐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게 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미래에 대한 관점도 변화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부흥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바르게 알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글 성경에 오직 하박국서 한 군데만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하야입니다. 같은 단어 하이가 있습니다. 하이. 자,
우리 애기 이름이 생각이 나네. 우리 교회님이 부흥이 왔네요, 여러분. 하이가 있으니까. 자, 이 하이야는 영어로 표현 revive입니다. revive. 접두사, 다시, 새롭게. 그리고 vive, 살아난다. 그리고 전미사가 붙어서 revival이라고 하는 명사로 바뀌었죠. 자, 이 revival의 뜻은 뭐냐면 살려낸다, 소생시킨다,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그 생명을 유지한다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던, 잃었던 나의 생명을 찾았죠.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죠. 그리고 다시 그 생명이 왕성하게 생명력을 통하여 지금 유지되어 가고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아니라 죽은 자와 방불했던 우리를 다시 살려내사 왕성한 하늘의 사람으로, 아멘,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시대에 필요할 때에 부흥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청년 시절부터 이 부흥에 관한 책들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그 현장도 가보기도 하고 또 부흥을 꿈꾸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제가 자랐던 교회도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부교역자로 있던 교회도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선교사 시절의 선교 현장에서도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이 인천 송도에서 하나님은 다시 그 일들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부흥의 역사는 전과 확연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규모가 달라질 것입니다. 깊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예언에 선포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아멘.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머 타운즈라고 하는 신학교 교수님, 미국 버지니아주의 린츠버그의 리버티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침례교단의 아주 유명한 복음적인 신학교입니다. 저도 그 학교를 몇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 캠퍼스에서 시작은 작게 했지만 지금은 엄청난 종합대학으로 발전했는데 이 학교에서 수많은 목회자와 선교사, 신학자들을 배출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의과대학까지 있어서 이제 의료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 종합대학교가 되었거든요. 이 엘머 타운즈 박사님이 쓴 책에 세계 10대 부흥이라고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부흥을 일으키시는 주권적인 역사를 만들어 가시더라. 오늘 이 엘머 타운즈 박사님도 젊은 시절에 부흥을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50년만 더 기다려 주신다면, 50년만 더 기다려 주신다면 그 꿈이 이루어져 그 학교의 학장으로 수많은 후학들을 길러내는, 지금도 2,000명 이상의 목회자들을 양육해내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여러분, 시작은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하지만 하나님이 그 비전을 심어줄 때에 그 꿈은 반드시 자라가고 열매와 결과를 맺게 되어 있다. 그 중심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오늘 우리는 부흥의 파도를 탑시다. 이미 올라탔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흥의 파도를 타고 부흥의 파도를 즐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은 서핑이라고 하는 스포츠죠. 물 위에 서핑 보드를 올려놓고 거기에 올라서서 중심을 잡고 그리고 어떤 기술을 묘사하는 운동의 한 일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파도를 보면 무서워합니다.
물가에 가지 말아라. 수영도 하지 못하니까 막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서퍼들은요, 파도가 크게 오면 올수록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고 이 파도를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오늘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아멘, 이 익사이팅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함께 즐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 파도 타기의 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24편에 보니까 다윗도 서퍼 파도 타기의 달인이었어요.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였도다. 바다를 보면 두렵고 강을 보면 염려가 되었는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터 위에 세우셨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고 나의 지위를 세웠고 나의 삶의 터전을 세웠고, 아멘, 모든 것들 가운데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즐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9편 9절 무명의 시인입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모든 파도가 일어나고 풍랑, 광풍이, 허리케인이 불어와도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파도 타기를 하면서 즐기다 보니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시편 107편 30절 말씀, 바다가 잔잔함으로 그들이 기뻐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고대하던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하셨도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앞에는 이제 이 엄청난 파도가 밀려올 때 이제 서핑을 해야 되거든요. 빨리 송구영 신이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안전하게 인도하셨다니까, 목적지까지 갔다니까. 아멘.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파도 타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파도 타기를 해야 될까? 제자들에게서 오늘 이 시간에 한 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엄청난 파도를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파도가 없는 바다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능한 선장은 그 엄청난 파도를 겪어내면서 받아내면서 경험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 배를 책임지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 역경, 어려움을 주셨다면 이것이 지금 여러분을 유능한 선장으로 세워가는 과정이라고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띄워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났던 이 사건의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흥분됐습니다. 와, 이제 우리는 일평생 먹을 걱정하지도 않아도 되겠구나. 이들이 이제는 마음 가운데 속으로 정했을 거예요. 나는 이번 투표에 예수님 찍어야지. 아마 다음에 왕으로 예수님을 정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의 호응이 좋고 반응이 좋으니까 어깨가 우쭐해진 거예요. 왜? 자기들이 막 나눠줬거든, 이거. 그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우쭐우쭐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야, 이제 드디어 우리 고생 끝. 이제는 성공 시작이야. 아마 마음 가운데 스스로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얘들아, 빨리 배를 띄워라. 빨리 배를 띄워 바다 건너편으로 가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그 흥분이 가라앉기도 전인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배를 띄워서 바다 한가운데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지순례 이 자리를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산에서 보면 절벽이에요. 근데 이 갈릴리 바다가 전체 눈에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광풍 바다 한가운데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제자들을 일부러 그 바다로 내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셨지요. 아니면 다를까 한밤중에 수리를 지나, 자, 24절을 보십시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바다 한가운데쯤 왔을 때에 엄청난 역풍을 만난 거예요. 순풍으로 가다가 역풍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한때는 우리의 인생에 순풍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지 못한 역풍을 맞고 지금 혼비백산, 정신을 차리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제자들은 그 바다에서 낳고 자란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문가들이 더 무서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다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잘 알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우리도 어떤 전문성을 가졌어. 나는 이 일의 전문가야. 나는 이 일의 타의 추종을 풀어야. 근데 그래도 실패할 때가 온다. 그냥 낙심과 실망이 더 커지는 거죠. 오늘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제자들 마음 가운데 큰 실망과 좌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노를 저어도 나갈 수가 없는, 어찌할 수가 없는 그 파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더라. 어찌 내 삶의 지금 현실과 그리 똑같은지 라고 깨닫는 분이 있다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광풍을 만난 것은 만나서 죽도록 고생했다, 끝,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드라마틱한 그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제 주님이 새벽 3시경에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28절, 29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한번 현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요청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도움을?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내게 명령하셔서 나로 물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좀 올라타세요, 주님. 그죠? 아니면 살았다, 안도의 한숨. 근데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해달래. 물 위를 걷게 해달래. 여러분, 감히 누가 이런 생각을 할까요? 베드로가 거기서 잔뼈가 굵었으면 얼마나 많은 해상 사고에 대한 경험도 있었을 것이고 소문도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올라오더라.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많은 인생 속에 어려움이 있고 위기를 만나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확증이 있어요. 처음에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마침내 주님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은혜대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도 더 놀랍게 차고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도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에 부흥의 파도 위에 이미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고 하는 것은 파도를 탔다는 거예요.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파도를 탔다는 거예요. 자, 기적 같은 일들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 깊은 한밤중 새벽에 나타났습니다. 그 휘몰아치는 광풍의 그 순간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지요. 자, 근데요,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생기나요?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환경에서 방금 전에는 물 위를 걸었는데 지금은 다시 물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같은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매이고 묶여 가라앉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오늘 베드로가 같은 환경 속에서 물 위를 걷고 물속에 빠져가는 이 두 가지를 같은 비슷한 시간대에 경험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여러분 파도에 빠져들어가야 되겠어요? 파도를 타야 되겠어요? 당연히 파도를 타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을 드렸어요.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걸어 내게로 오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묻고 답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내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제는 묻고, 이제 제자들도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그 신앙의 영적인 훈련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거죠. 이제 2023년도 지나갔어요. 2024년도 지나갔어요. 2025년도에 이제 점점점 나이가 먹어가요. 세월이 바뀌고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함이 2025년도에 여러분 모두 각자에게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성숙은 어떻게 온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은 어떻게 온다고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움직여가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도를 탈 수도 있고 파도에 휩쓸려 갈 수도 있다. 자, 그때 이제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요. 여러분, 파도 타는 것과 파도에 휩쓸려 가는 것은 실력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믿음에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고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 인물 중에 여러분에게 존경할 만한, 믿고 따라갈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사람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어떤 힌트를 얻기도 하고 어떤 영적인 감동도 받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여러분 경주마를 보셨지요? 경주마를 보면은 앞에 이렇게 시선을 가리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경주를 할 때 옆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 목표점을 향해서만 달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시대에 수도사들은 만도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썼습니다. 그 모자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모자를 푹 내려 쓰고 세상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수도 생활에 방해가 되니 세속주의에 내가 물들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 시선으로 오직 내가 걸어가는 그 길과 주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 복장에서도 그렇게 갖추어 삶을 살았다면 오늘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화려한 건물들, 화려한 영상들, 게임, 중독될 만한 일들 이제는 즐기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파도를 타고 가야 될 사람이 파도에 떠내려가게 하는 그 조건들이 너무나 많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자. NIV 성경에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못 박으라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거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요, 이것이 파도 타기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이 견눈질을 하거든 시선을 다시 수정하여 주고, 아멘, 격려하여 주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제 부흥의 파도가 온 세상을 덮을 날이 오게 됩니다. 오늘 9절 말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 아멘. 이사야가 예언했고 100년이 지난 그 이후에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한 말씀을 했고, 이제 오늘 우리는 그들의 예언이 지난 2700년 후, 2600년 후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하박국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되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저와 여러분은 이방이에요. 이방. 저와 여러분은 열방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 세상에 이 조선까지, 동북아시아까지 복음이 밀려, 복음의 파도가 밀려오더니 이제는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복음의 파도를 타고 다시 이 복음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사야는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그날이 언제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날에 만민의 깃발로 서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탕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용서받은 이 역사, 이제는 우리가 깃발을 흔들 때입니다. 전세계 나라와 민족과 열방, 대한민국, 삼천레반도, 금수강산, 방방곡곡에 다시 차인벨이 울리고 종소리가 울리고 북한에 갇혀있는 3,500만 명의 우리 동포들이 복음 통일, 십자가로 통일이 되어 이제는 한 민족이 복음을 들고 이제 중앙아시아를 거쳐, 아멘,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 다시 유럽, 전 세계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몰려가는 구원의 회복의 역사가 속히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갈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나게 밀려오는 이 부흥의 파도를 타고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흥의 의미와 성장의 의미는 약간의 차이는 다르지만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 이후에 찾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 뜨거워집니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가정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이 지역 사회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선한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미 부흥의 파도가 우리 안에 밀려오고 있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2025년 부흥의 파도를 타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엄청나게 밀려오는 부흥의 파도, 은혜의 파도, 축복의 파도, 그리고 말씀의 파도, 기도의 파도, 주여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파도로 주님 우리가 타고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신년주일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첫째 주일날 2025년 전체를 압도하며 승리해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2, 3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